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9강 성경은 아들을 증언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늘 하던 대로 좀 복습을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나 성경 청결, 니고데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런 요한복음 3장의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는 생명의 교제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 표적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가짜 믿음이 있는데 5장에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았지만 그는 표적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고발했다로 끝나고,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들도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고 오히려 율법을 어겼다라고 걸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 유지하는 수단으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이제 잘못 오해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지난주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5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창조전에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네, 아들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들을 낳은 성자가 이렇게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건인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낳은 바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 13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낳았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들었다가 아니라 낳았다. 근데 이제 잠언 8장에서도 창세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며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낳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렇죠? 다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것이 독생자고, 독생자를 낳은 것이고, 우리를 낳은 것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 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지가 잠언 8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 관계가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창세전에 이제 아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기뻐했어요.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창조를 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들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해 가는 거. 하나님 나라는 새 창조와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가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기 5장 26절에 영생의 첫 번째 정의가 나와요. 그것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두 번째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라고 두 번째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이니까 이 만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없을 때 그 생명은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 있고 생명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해서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생명되게 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표적을 자꾸 이제 내 욕심으로 취하게 하거나 율법주의나 이런 거는 뭐예요? 이 생명을 생명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생명은 얻었지만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게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꾸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율법주의 같은 데 속하고에 또 죄에 얽매이고 하는 것들은 이 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선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목사가 되는 것든 우리가 봉사자가 되는 것이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든 이 복음을 위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전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주신 권세가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인자됨은 낮아짐이잖아요, 그렇죠? 성육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낮아진 예수님께 아버지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19절에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오늘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할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종하는 사랑을 하겠다라는 뜻이지 무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심판해도 되는데,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되 그 사랑의 그 분수령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랑할 때 사랑이 이제 감정 이상인데, 그래서 뭐냐면 내 뜻을 끊고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분수령인 것이죠. 그래서 복종하는 사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 뜻대로 나는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정말 사랑하게 될 때,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더 깊은 사랑은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즉 자아 실현을 하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네, 잘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PPT를.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아 추구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는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인하고 나는 복종하는 사랑을 하겠다. 그것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죠. 물론 결단이 필요한데 자기 부인은 우리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사실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내 힘으로 자기 부인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질까요? 그냥 나는 율법주의가 될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 힘과 결단으로 포기하는 것은 사실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은 채로 자꾸 내 힘으로 부인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내 의가 돼요.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내가 이렇게 포기했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이것은 생명이 되는 것이지만 자꾸 내 힘으로 자기 부인을 한두 번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오랜 시간 반복이 되어지면 그게 율법주의가 돼서 오히려 자기를 부인 많이 한 사람이 자기를 많이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아니면 한때 많이 포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더 많이 주장해요. 네, 이건 저도 많이 느끼고, 근데 우리가 가끔 실망하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 하도 포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은 하지만 사랑이 깊은 동기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나중에 주장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없이 내가 선을 행할 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어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뛸 듯이 기뻐하면서 뛸 듯이 너무나 사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한 것이지, 사랑 없이 이제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증언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증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세요. 3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예수님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의외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면 거짓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박보영 목사님을 한 것은 이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남긴 유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래도 네가 변명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서 증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보면은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그러면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당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뒤에는 내가 스스로 나를 증언하지 않고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은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막 억울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막 변호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드러내고 변호해 주실 때까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데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살아가는 진리여서 믿음의 고수들은 그렇게 변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옆에서 많이 막 답답해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세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막 박해하고 막 신성모독이다 하고 이렇게 막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기를 증언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스스로 증언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의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보신 첫 번째 증인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5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 너희가 여기 누구예요? 지난주 제가 마지막 시간에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나를 믿어야 돼.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그가 나를 증언했잖아. 그래서 너희로 구원받기를 원해. 어제 25절에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너희가 내 음성을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박해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 우리에게 큰 격려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 5장의 본문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대상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오해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래. 그래서 이 박해자들을 예수님이 미움으로 저주하고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라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와 신실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갈망하고 사모할 때 복음이 들리지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 원하고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아버지의 증거만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증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뭐예요? 이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로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데 이 표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지금 막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여기에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만이 아니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병나은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보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거나 듣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표적도 표적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한 이 표적을 보고서도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표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나한테 증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을 표적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증언이 있어요. 여기 37절 38절 한번 볼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네, 그럼 여기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39절 40절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39절 40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아들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들어야 될 증언에 대해서 하나는 아버지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하든 통독을 하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아들을 만나서 내가 영생을 누려야지.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구약 성경을 읽고 들었을 때 구약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5장 39절 보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실제로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전혀 엉터리로 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지. 구약 성경의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관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 연구와 영생의 누림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거는 쉐마를 준행하라는 건데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는요, 성경을 들었고 읽었고 연구하고 암송까지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어떻게 연구를 했죠?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읽어서 깨닫고 적용점을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미드라시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거고, 그와 비슷한 것이 이제 탈무드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교훈적이고요. 그러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탈무드든 미드라시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그것을 봤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인생의 교훈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이런 많은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적용 중심은 좋은 방법이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알려진 우리 교회들 안에 성경 공부와 큐티의 많은 방식이 관찰, 해석, 적용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의 가르침과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일부분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지만 다윗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특강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지나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도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에 이렇게 기록을 할 때를 보면은 구약을 굉장히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건 그리스도 얘기야, 이건 그리스도가 하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용해요. 문맥하고 상관없이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5장 39절 말씀을 이론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봤을 때 다 이게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구약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을 볼 때 거기서 여기게 예수님이네, 여기서 생명을 증거하고 있네, 여기서 복음이구나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다 아들과 영생을 증거하는 예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규례만을 배우고 영생을 알지 못하면 헛된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율법의 규례는 배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건 배워요. 근데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언약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안식일만 우리가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레위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그랬잖아요. 무엇을 해라. 그 다음에 항상 붙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위해서 이걸 해라. 규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오래됐지만 기독교 강요가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칼빈이 이걸 증명해내는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면서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다 그럴 때 여기 성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걸 안식일에 서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할 때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하시는구나.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행하지 말라라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너에게 생명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34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거기서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요. 놀랍게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내가 세례 요한을 말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뭘 했다고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고요. 또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인 연구에서 영생을 맛보지는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 연구는 열심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 3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은 그냥 믿음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말씀을 통해 생명의 교제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 목적인데 이 목적이 아닌 성경 연구, 이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이런 거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를 해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나? 거기서 생명의 교제를 나는 이제 아는가? 그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신앙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관점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아들을 아는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당연히 신약 성경은 아들을 증거하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근데 구약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 이런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복음이 보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와 언약 관계와 하나님 나라 생명의 교제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이 훌륭하니까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다윗처럼 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만 만약에 끝난다라면 이건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 아니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 41절부터 44절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이유가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41절부터 44절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와 성경을 가르쳐서 뭘 얻으려고 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취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돈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취하는 것도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영광을 취하는 게 가장 명예로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설교자지만 설교자가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전해서 영광을 얻으면 얼마나 이렇게 좋은 거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이 가장 영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너희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 국어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영생을 못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거기서 영생이 안 보이고 못 누려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렸는데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인정과 보상과 어떤 성취를, 인정을 자꾸 내가 원했는가를 돌아보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자꾸 구하지 않아요. 하늘 상급,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그 상보다는 자꾸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영광을 취하는가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로 나타나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생명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인정과 칭찬과 성공과 물질보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보상으로 기뻐하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이제 육장에 가면 막 왕으로 모시고자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영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나는 아버지를 기뻐하고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막 사람들이 추종하고 칭찬하고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판단과 보상에 매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크게 보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은 나는 좀 추상적이고 난 땅의 상을 원하면은 박해와 모욕이 싫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땅의 상을 원하는데 그걸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 말은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영광을 더 기뻐하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광야 생활로 만족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맛보았죠. 그래서 모세는 한 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왜 광야에서만 지내냐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불평했죠.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성경은 생명의 교제가 없는 자를 고발합니다. 뭘 고발해요?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잖아.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이. 근데 여러분, 모세만 이걸 고발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뭘 고발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고발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지금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한 주간 사람의 영광을 구했지.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죠. 유대인들이 모세의 고발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회개했겠죠. 그럼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좀 이렇게 우리한테 아프고 그런 의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고 찔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고발을 당해야지.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네. 고발을 당해야지.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십자가로 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고발을 하고 있는데 고발을 안 당해. 유대인들이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고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제대로 봐라.
모세오경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영생을 못 누리겠다고 지금 모세가 고발하고 있는데 그 고발을 너희가 안 들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언약 관계네? 언약을 내가 떠났네? 이 고발을 받았으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발당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 고발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참하지만 복음 앞에 나아가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했구나라고 유대인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고발할 때 주님, 제가 사람의 영광을 취한 것이 맞습니다. 그게 사실 드러날 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음성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하늘에 속한 공동체죠. 그러면 생명 없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생명 없는 공동체는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자,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배 모임은 열심히 드리는데 내용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교회를 요한이 굉장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유대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유대교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처럼 자꾸 성경만 많이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생명이 없고 구원도 받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아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거기서 보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생명의 교제가 보이는 눈이 성령 안에서 더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